임선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코자 모르는 분들에게 물어가며 이곳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임선화 귀한 주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오기는 와야 될 텐데 알지 못하여 이곳저곳 물으면서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와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된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임선화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코자 떠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을 주께 맡기며 가정을 주께 맡기며 미래를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뒤에 늘 있느니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전도서, 우리 요새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실 건데, 며칠 전에 우리 전도서를 쭉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본문을 선택했어요.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일 늦어도 수요일은 주일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에 마침 설교 준비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날에 목회자 데이트 연구원 거기서 이제 매일같이 그 통계 자료를 보내와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또 돈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내와 가지고 오늘은 그 통계 자료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조금 여러분 듣기에는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많이 소유한 자의 불행. 여러분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소유하면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뭐가 불행이냐? 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무조건 좋고, 많이 가지면 무조건 기쁘고, 많이 가지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인 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원리, 원칙, 삶의 그 기준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지수가 우리 현실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민족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지수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언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낮으냐 높으냐가 정해지게 되는데,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면, 재산이면, 재물이면
많으면 무조건 좋고 무조건 그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현실 사회에서 전혀 통계를 통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물질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람 있을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미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통계가 나왔어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매 보내오는데, 한국을 제외한 G7 국가에서 상위 3위 조사를 쭉 해봤는데,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경제 선진국 중 한국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만, 경제 선진국인 많은 나라에서 한국만 뭐라고 했느냐면은 첫째 돈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인생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첫째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경제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만, 우리 민족만 물질적 풍요다라고 말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들은 뭐를 뽑았을까? 돈이 아니에요. 뭐냐? 가정입니다. 가족.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 의미 있고 가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바로 한국 외의 다른 나라는 다 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은 건강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이, 우리 민족, 한국인인 우리도 다 포함돼요. 우리는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한국의 이제 민족이니까, 한국과 한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만 유일하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질적 풍요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만큼 우리 민족의 물질 의존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을 의존하는 의존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살고 있는 이 현실과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인민폐 50전이 없어서 애를 학교 가는데 못 줘보내는 그런 형편일 때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고생하며 살아왔어요. 인민폐 50전 없어서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도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았어요. 다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돈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일을 다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통계내 봤는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은 있다 없다?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가세요. 몰라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네. 88%가 돈이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80%입니다.
돈은 인간의 평가의 척도다. 그러니까 나를 평가할 때 김 목사는 그래도 뭐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뽑을 때 뭐를 본다고요? 돈 본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만한 생활 수준이면 세계 통계를 내보면 우리는 몇 등 간다고요? 몇 프로에 간다 그랬어요? 10%, 상위 10% 속에 가는 게 우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90%는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 없으니까.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우리 민족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주소예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돈 하면은 우리는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 앞에 곱싹곱싹 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현실이.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불행이라니 당치도 않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 제목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를 참고로 해가지고 볼 때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찌 이런 생각이 불신의 세계,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기독교 안에까지 이런 사상과 정신과 마음이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역시도 사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차별을 우리는 통계에서 보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돈, 성공,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과의 이 인식 차이를 조사해 봤는데, 성공으로 볼 때 돈을 본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공의 첫째를 뭐로 봅니까?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돈이다 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90%입니다. 90%가 돈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라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얼마였을까? 고작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얼마냐? 불신자들도 성공의 돈이다 했을 때 92%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하고 세상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믿음의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속에,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 속에, 성공의 척도의 개념 속에 돈이야. 돈이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무시와 멸시와 짓밟힘과 이런 것을 당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 안에까지 성공의 기준으로 들어와서 돈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가장 성공뿐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에 뽑힐 정도로 돈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돈이 더 중요해졌어요.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가정과 평화와 복음과 진리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해야 될 우리까지도 뭐가 더
신앙이 더 중요해야 할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야 함에도, 예배가 더 중요해야 하는 우리임에도, 복음이 더 중요해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다라고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래도 건강이 33% 고민거리,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가정이 25%다가 가정이 바뀌어버려요. 가정은 10%로 낮아져 버리고,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우선이다가 내려가고 돈이 17%로 올라와 버렸어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버려요. 자녀도, 마누라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돈보다 덜 중요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어찌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까지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까지도 그것이 돈이 우선이 됐다는 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 수 없는 게, 돈 하면은 자다가도 발떡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누워있다가도 돈 하면은 발떡 일어나게 되는 거야. 왜? 돈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 인식을 주고 있는 거야. 뭐 옛날에 그런 말 써요. 돈 하면은 뱃속에 아이도 손 내민다고.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 존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 애에 따라서 나한테 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만 악의 뿌리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뿌리 깊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인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됐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돈이 됐다라는 사실이 아주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재 시대의 신앙 안에서 밖에서 전혀 다르지 않는 차별, 90%와 92%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을 충격 주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싫어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등한시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선을 넘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뭐예요? 돈과 신앙, 돈과 가정, 돈과 행복, 돈과 진리, 돈과 믿음, 돈과 하나님, 돈과 예배를 줄 긋고 놨을 때 사람들은 나는 돈 욕심 안 낼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돈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우리한테 그렇게 분위기를 갖다 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 환경과 세상의 이 우리에게 주변을 쌓고 있는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왜 불행하냐는 그 이유 한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가져도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이 없다는 건 불행한 거야.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 여기서 이 은은 돈으로 번역해놨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면 많이 벌 필요 있어요? 많이 벌어야죠. 그래도 벌어야죠. 그래도 소유해야죠. 우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많이 버는 것 좋은 거고 많이 소유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아니면 득이 되는지는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그 허무한 짓을 우리는 왜 반복으로 계속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돈을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 안 할 수가 있나요? 왜? 통계에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려줬습니다. 통계에서 돈이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 통계를 내봤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인들이 고백한 돈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봤더니 편안함을 준다. 편안함.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안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네, 든든한 거죠. 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들은 편안하다는 말을 39%, 일반인은 22%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를 들어서 1억 가진 사람도 마음이 든든하다면 10억 가진 사람은 더 든든하겠죠. 그러니 부자들의 통계는 39%가 편안하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면 얼마를 기준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억 이상을 말한다고 하면 1억 가지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1억 가지고 불안해한 사람 있어요? 네.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1억 가지면 든든하잖아요. 나 있어. 1억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1이 된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에게 어떤 거냐면 편안함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신앙 안에까지도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아닌 것 착 그렇게 표정해도 여러분들도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 걱정 떠나갈 수 없이 늘 걱정 근심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네, 알기는 잘하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모든 일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불안할 때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뭐로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근데 우리는 돈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은 돈이 주는 의미, 제일 처음에 편안함 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준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아감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쌓아놓으면 사는데 힘이 생긴대. 이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다 들어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살만 나. 하고, 새 힘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편안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편안함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이 이기주기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편안함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돈에 눈을 불을 켜는 거예요. 돈이라 하면은 그저 뭐든지 상관없어. 불법도 괜찮고 범죄도 괜찮고 살인도 괜찮고 도둑질도 괜찮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그 뉴스란 많이 나오잖아요. 막 가게들 치고 막 금꽃 치고 막 은행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가서 강도로 절도로 도둑질로 빼앗음으로 이런 거 했다고 칩시다. 며칠 갈까요? 내가 은행을 쳐가지고 100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죠. 그게 그 짓이에요. 돈이 있으면 평안하려고 돈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는 짓, 오히려 불안한 짓, 두려운 짓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랬어. 내가 훔칠 때는 막 돈을 뒤집어 쓴 것 같고 돈벼락 맞은 것 같고 좋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때요? 늘 불안. 도둑놈이 무슨 거 절이라고요? 제발 등절이라 그러잖아. 경복이 울리는 참한 소리 들어도 날 잡으러 오지 않나 이런다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니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으로 사모해서 그것으로 평안을 얻어내는데 내 노력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왜 모으려는가? 편안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 사상.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랑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막 잘못해놓고 돈 뿌리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돈질한다 그래요. 돈질. 그러면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돈이면 다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 게 돈이 만능이 아니에요. 돈은 잠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극히 필요한 거는 맞지만 돈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이 우리의 만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지 말라. 은을 사랑함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없다. 소유를 풍요롭게 여기지 말라.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만족한 적이 없다. 예. 왜? 소유한 것이 자기 건 줄 생각하고 소유한 것이면 뭐든지 다 될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생명 존재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은 돈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내가 돈을 100억을 여러분한테 맡길 텐데 누구한테 맡길까 내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돈도 보고 듬직한 사람에게 맡긴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은 주인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듬직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찌 나와 여러분의 이 생명을 이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그깟 물질인 돈에다가 맡기겠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왜 많이 가졌는데 불행하냐? 한번 따라할까요? 눈에 보는 유익뿐이기 때문에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재산이 많았지만 먹는 자들도 많아지느니라.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눈으로 보는 것, 오 많다. 그걸로 끝. 그러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차라리 내한테 이만큼 있다 모르고 살면은 괜찮은데 이만한 거 있는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아무 유익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재산이 많다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재산, 재물, 물질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 많은 물질을 맡기셨어요. 그 물질을 맡길 때 하나님은 제발 너한테 이거를 맡길 테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음에는 정반대되는 설교를 이제 다음 본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준 것은 왜 줬는지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보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 아시죠? 그림의 떡. 그림에는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데 그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거 될 수 없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도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소유자는 눈에 풍년일 뿐 절대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것은 그냥 많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이겁니다. 해가 되는 재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100억이, 여러분 이 100억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안 잃는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느 날에 이것이 뿡 터져가지고 나를 해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요거를 다른 성경에 번역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예요. 내가 많은 100억을 소유했는데 이 100억을 가지고 좀 더 벌어보려고 투자를 한 거야. 그게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 있었던 것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차라리 없어서 투자도 못해가지고 잃는 것도 없으면 덜 슬픈데,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더 큰 걸 바라보고 했다가 결국에는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근데 자식들한테 한 푼도 줄 거 없어. 물려줄 거는 빚밖에 없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못했다. 여러분 내가 재산 많다고 자식을 10명, 100명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 이제 자식들한테 더 잘 살게 하려고 100억 있는 거를 1000억 벌려고 투자했어. 다 말아먹었어. 그 심정 어떨까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건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도 똑같아요. 물질도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 많이 됐어. 풍년이 들어. 그래서 창고를 늙혔어. 그러다가 딱 쳐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우리가 풍성하게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것 갖고 자기가 즐기자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누가 뭐라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부자의 주인이잖아요. 부자한테 안겨주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려니 내가 이제까지 모아 수고해 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풍성하다고 해서 내 거는 아니다.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것만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다고 해도 그 내 거가 완전히 되지 않는데 언제 내 거냐? 내가 내 것으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불행의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이 세상에 온 그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나올 때 부자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는 절대적으로 그대로 온대로 돌아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니야 목사님 나는 절대 하나름 아니 돈뭉태기 안고 갈 거야. 그거는 본인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탐심이고 다 두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설교할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나한테 준 거는 사는 동안에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준 거야. 의로운 일하고 복된 일하고 보람 있는 일 하라고 준 거야.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18절부터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거짓이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먹으면서 못와요? 안 먹으면서 못와요? 쓰면서 못와요? 안 쓰면서 못와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러면 누리잖아요. 그럼 무슨 쓸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쓰라고 준 건데 천국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죽기 전에 천국에다 싸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잖아. 결국에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다가 못아 놓고 결국엔 누구 전이래요? 자기는 못 쓰고 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지혜자가 쓴 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랬어.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버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것만. 근데 여기서 꼭 오해하지 말아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라니까 허라방탕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껏 나를 위해 먹고 마음껏 의를 위해 쓰고 마음껏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물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0절에 뭐라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쓰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려고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일꾼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냄새 온 거 나갈까 봐 벌벌 떨고. 여러분 먹는 것만 내 거고 쓰는 것만 내 거고 누리는 것만 내 거예요. 움켜 쌓아놨다가 하면서 중국에서도 그런 영상 많이 나왔어요.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침대 밑에 인민표가 막 가득 나오고 한국에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벽 뜯으니 벽에 무슨 5만 원짜리가 막 엄청 나오고. 왜 그래요? 그 있는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 일이 내한테나 좀 있지. 나도 똑같아.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는 움켜놨어요. 그래놓고는 없는 척하고 다 있으면서 그거 여러분 쓰세요. 보람있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자기를 위해 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다, 딸 다, 재산 다 모두 날아나 완전히 정말 개털이 돼버린 거예요. 알몸뚱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이 개념, 생각, 사상, 마음, 인식 이게 뭐냐?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욥이 이랬어요. 다 날아나니까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자녀, 아들, 딸들 다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소, 뭐 짐승 게 다 날아가.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어차피 내가 올 때 알몸뚱아리로 왔건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풍성하게 줘서 내가 그렇게 누린 거지.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뭘 더 바라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개털되고 완전히 알몸 신세가 됐는데 나중에 42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욥의 위대한 신앙의 삶, 모든 게 하나님 거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원래 욥이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42장에 가서 보니까 딱 배를 줘요. 딱 배. 양이 7천이던 게 14,000 주고, 낙타가 3천이던 게 6천을 주고, 소가 500이던 게 1000마리를 주고, 암나귀가 500이던 게 1000마리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는 10명이었을까? 몇 명 줘야 고비예요? 20명? 아니야. 근데 자녀는 똑같이 아들 7명, 딸 3명 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세 딸에게 이름을 줬어요. 첫째 딸은 여미말이라 하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하고, 셋째 딸은 넷합북이라 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42장의 15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의 세상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딸을 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많이 움켜쥐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주신 것을 우리 주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랍니까?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 말잖아.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를 위해서도 쓰고 너로 인하여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웃들도 돕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유익된 존재로 아름답게 살라고 준 거야. 아니 이렇게 좀 멋진 생각 가지고 살면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지 말고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게 즐겁게 보람있게 아름답게 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까지 못 받은 게 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모으는 데만 급급했고 하나님 정말 모으고 싸우는 데만 급급했지 보람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 아름답고 복되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마음껏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많이 가졌지만 불행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많이 가졌지만 불행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피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공급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모았고 또 모았고 쌓았고 또 쌓았으니 하나님 그것들을 천국에 가져가라고 만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람있게 의미있게 참되고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면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쓰라고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찌 하나님 욕처럼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함이시니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보람있고 의미있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됐는데 우리는 누릴 줄도 모르고 모을 줄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많이 모아서 뭘 하려고 하나 봤더니 말년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망 하나 가지고 모으다 결국에는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많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려고 마음껏 주셨고 마음껏 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마음껏 의롭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몫을 다 쓰면 내일 또 줄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으로 기쁘고 숨으로 보람있고 숨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움켜쥐고 불행한 자가 아니라 다 쓰고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한 번만 이제 할 텐데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할 때 가사를 우리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1절 2절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좋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숨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었죠.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이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유복년 어머니, 우리 앞을 보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님이 여러분 대접하려고 물고기 큰 거 가져다가 오늘 삶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많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이 움켜쥐는데 급급해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과 재물과 소유된 재산을 가지고 보람있고 아름답게 쓰기에 노력하고 애쓰며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음껏 누립시다.